20세기 최고의 성녀라 할 수 있는 마더 테레사가 있죠. 이 마더 테레사가 일생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가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인도의 빈민들을 돌보면서 그들에게 전했던 메시지가 뭐냐? 가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희 어머니 권사님은 저를 끔찍이 아끼고 살아가셨습니다. 시골에는 5일장이 열리죠. 그리고 5일장이 되면 저희 앞마당에 심었던 미나리를 다 뜯어서 그것을 머리에 지고 5일장에 갑니다. 그리고 길가에서 하루 종일 그 미나리를 팝니다. 팔았던 돈을 다른 데는 일체 쓰지 않고 그 돈으로 저를 위한 인삼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삼을 저를 위해서 다려 주셨어요. 다른 형제들이 있는데 꼭 저만큼만은 위에서 다리신 것 같아요. 저한테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전기불이 들어오지도 않는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는 꼭 원기소 같은 고급 영양제를 사다가 저를 늘 먹여주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원기소가 무슨 과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뭐 하루에 10개도 먹고 20개도 먹고 막 너무나 고소하고 맛있으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영양제더라고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마솥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다리고 계셨습니다. 냄새와 색깔을 보니 조청이 틀림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조청을 아주 잘 만드시거든요. 저는 수시로 손가락 가득 찍어서 먹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머니는 정성껏 달인 조청을 항아리에 담아서 다락에 올려두셨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다락에 둔 항아리를 열어서 손가락으로 푹 찍어 입안에 넣었습니다. 이미 제 입안에는 침이 가득 고여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저는 침을 삼키며 그 조청을 입에 넣었지만 곧바로 비명을 지르며 뱉어버렸습니다. 달콤함을 기대했지만 정반대로 소태처럼 썩기 때문입니다. 저는 순간 배신감에 너무나 화가 나서 그 항아리를 마당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보시던 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깨진 항아리를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 어머니의 그 눈빛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사실 그것은 조청이 아니라 구절주에 인삼 등 한약재를 잔뜩 넣고 달인 한약 액기스였습니다. 여러분, 어찌 그 한약재가 조청과 비교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나중에 그 쓰디쓴 한약의 액기스가 조청보다도 더 달콤한 어머니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최고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저는 어머니의 진한 사랑을 마당에 내어 던지는 부유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저는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날 뒷산에 어머니를 묻으면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서 진한 사랑이 담긴 항아리를 내던지는 실수는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저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그 가난과 고통들이 소태처럼 써서 뱉어버리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꾹 참았습니다. 저는 시련의 현상보다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달콤한 사랑을,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은 주님의 사랑이 담긴 보약이야, 주님의 축복이야, 이러한 믿음으로 말입니다. 옛말에 엄부출효자, 엄모출효녀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냐 하며 달콤하게 키운 자식보다 씁쓸하지만 엄하게 키워진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며 더 잘 섬긴다는 그런 옛말입니다.
진실된 사랑의 맛은 달콤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씁쓸합니다. 하지만 꾹 참고 삼킨다면 우리 배 안에서 달콤하게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올곧게 가르치는 스승을 뭐라고 해요? 교편 잡은 사람이라고 해요. 교편 잡은 사람. 여기서 교편은 회초리입니다. 회초리는 아프지만 그 안에 스승의 달콤한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태처럼 써도 그 안에 사랑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은 라우디게아 사역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라우디게아 교역이 있는 지역은 천연 유황 온천이 나와서 상업이 대단히 발달된 유명 관광지였습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교인들은 돈도 잘 벌었고 편함이 살며 사는 향락 문화가 발달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다 보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었어요. 그리고 기복신앙이 발달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이런 기복신앙이 발달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신앙의 기준은 건강과 풍요와 축복이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로 달콤한 환경적 조건을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문제는 라우디게아 교회 사역자가 이 달콤한 맛이 축복이여 천국의 조건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달콤한 축복에 취해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명예, 권력, 정욕적인 쾌락은 참으로 달콤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선악과도 아주 달콤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달콤한 세상 축복은 우리 영혼을 유혹하는 미끼라는 것입니다. 미끼를 좋아하는 물고기는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로마의 한 황제는 반란을 꾸민 귀족들을 방 안에 가두어두고 전쟁에서 강한 향의 장미 꽃비를 내리게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엄청난 향취 속에서 향취, 달콤한 향취 라고 외치면서 질식해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선악과는 입에서는 무척 달콤하나 뱃속에서는 견딜 수 없이 있어서 우리를 죽인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분별해야 합니다. 당장 달콤하다고 맛에 취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밝은 빛이 되십니다. 주님은 인류의 참된 빛을 비춰주시는 온 인류의 스승이요 내 인생의 가장 든든한 멘토가 되십니다.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스승이 있다는 것과 내가 믿고 따를 이가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승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따라가십니까? 돈, 명예, 권력, 쾌락? 살아있는 부처요 이 시대의 스승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성철 스님입니다. 이 성철 스님이 유언과 같은 시를 한 편 썼어요. 그 시가 조선일보에 실렸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생평기광 남녀군 미친죄업 과수미 화람아비 한만단 일륜토홍 괴벽산. 해석이 되시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해석이 되셨습니까? 예.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이면서 잘못 가르쳤으니 하늘을 넘치는 나의 죄업은 높디 높은 수미산을 넘어서는구나. 거짓을 진리라 잘못 가르친 죄가 심히 크니 나는 산채로운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동안이 만갈래나 되는지라. 죽을 때가 되어 죄업 따라 나는 가니 진리는 그대로 진리로 남는도다. 성철이 말한 진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철은 성경을 몇 번이나 50번인가요? 통독을 했다고 해요.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그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죽을 때 그는 예수야말로 진정한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성철과 반대로 예수님의 유언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나는 진리를 온전히 다 전했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가신 가난과 고통인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
주님이 증거하신 광야의 도를 듣는다는 것, 주님과 하나 되어 영원히 동거한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충만한 축복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모두를 주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코치를 받는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인생의 행복과 풍요와 성공과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의 지도 편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도 편달. 지도 편달은 가르쳐서 이끌어주고 발전이 더디면 채찍질하여 꾸짖어 달라는 뜻입니다. 제자로서 스승의 칭찬에 감사하고 꾸짖으면 더 감사해야 합니다. 스승이 제자 눈치 보면 이미 그것은 세상 끝난 것입니다. 분명한 원리 원칙을 버리고 대통령이 국민의 눈치나 보고 사장은 사원들의 눈치나 보고 목회자는 교인들의 눈치나 보며 포퓰리즘 정치를 한다면 그건 끝난 것입니다. 스승의 행복은 마음껏 제자를 책망하며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이요, 제자의 자랑은 스승의 모든 것을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는 미지근한 것들을 싫어한다라고 증거합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노천 유황온천 지역이라 물이 뜨끈뜨끈합니다. 교회도 십자가 복음으로 뜨끈뜨끈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적 색깔도 분명해야 합니다. 신앙의 회색 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광야 시대입니다. 제가 광야 시대라는 1인 방송국을 개국했거든요. 광야 시대 성경적 세계관을 치면은 바로 제가 개설한 방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4편을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올릴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보시고 많이 좀 다른 분에게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야 시대입니다. 광야 시대 TV. 지금의 광야 시대는 상대주의 사상으로 애매모호한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나가면 여지없이 불신자 모드로 돌변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정체성, 남자가 남자의 정체성을 모르면 여자가 되려고 합니다. 여자가 여자의 정체성을 모르면 남자가 되려고 합니다. 성정체성의 불분명이라고 하죠. 어느 큰 훈련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관이 큰 소리로 피아노 전공한 사람 나와!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4사람이 피아노를 전공했다고 나옵니다. 그러자 교관은 너희들 이 피아노 옮겨!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미술 전공자 나와! 하니까 각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3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관은 너희들 족고선 그려! 그랬습니다. 운동장에 족고선을 열심히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검도 유단자 이상 나와! 하니까 검도 유단자 이상이 2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방에서 팔을 썰게 했습니다. 정체성을 상실한 모습이죠. 정체성을 상실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색깔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냄새를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살 때 삶의 의미를 찾고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와 행실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아, 늘 저 친절한 청년 역시 예수 믿는 줄 알았어. 아, 늘 미소 짓는 저 아줌마 역시 예수 믿는 줄 알았다니까. 아, 늘 성실하고 부지런한 저 아저씨 역시 예수 믿는 줄 알았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능력자입니다. 세상은 경험한 대로 평가해 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러한 평가를 받으면 결코 안 됩니다. 아, 글쎄 그 괴팍한 아저씨가 교회 다닌대. 아, 그 매정하고 화 잘 내는 김 부장 교회 다닌대. 아, 이기적이고 사치스러운 그 분유회장이 교회 권사래.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디는 소금이요 비비는 등잔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신앙인은 토하의 넷치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르면 많은 영광과 달콤한 축복이 주어지지만 예수를 따르면 가난과 많은 고통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당하는 모든 가난과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일상의 모든 고난을 긍정하고 잘 인내하여 재활용하는 생활 영성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뜨거워질 것입니다. 17에서 19절에 보면 착각과 진실 그리고 해결책이 제시됩니다. 착각은 뭐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착각이에요. 진실은 뭐냐?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이게 진실입니다. 라오디게아 사전은 영적 관점이었고 세속적 관점만 있습니다. 그의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속에 흐르는 피는 세상의 흙탕물이었어요. 내가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그렇게 보여야 합니다. 주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일치되는 삶을 참 신앙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서머너 교회를 가난뱅이라고 하지만 주님은 부자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를 실패자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성공자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사대교회 사자를 살아있는 자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죽은 자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를 부유한 성공자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철저한 실패자라고 하십니다. 이런 영적 관점은 바로 성경적인 관점이요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주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주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주님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생활형 성인이란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요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요 주님의 슬픔이 내 슬픔이요 주님의 분노가 곧 내 분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형성의 삶을 잘 살았던 성경적 인물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은 다윗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속적 관점을 가진 라오디게아 사역자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여러분, 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일상의 고난들입니다. 실직, 사랑하는 가족과의 죽음, 실연당함, 교통사고 당함, 불치병 걸림, 부부간의 심한 갈등, 사업의 실패로 인한 물질의 궁핍 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은 우연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필연입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설사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549장에서는 내 주여 뜻대로라는 그런 찬송가가 나오는데 이것을 지은 사람이 바로 독일의 베냐민 슈몰크 목사님입니다. 그는 연년생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을 잠재우고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갔다 돌아오니까 불이 완전히 타버렸어요. 숯더미를 뒤지니까 거기 두 아들이 불에 탄 채로 숯더미가 된 채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 두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울부짖으면서 지은 찬송시가 이겁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이 세상 불악간 주님이 인도하시니 저를 주관하시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고난은 편하고 안일하게 사는 우리에게 엄청난 혼란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직시하여 그 속에 담긴 주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인 광야의 도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웁니다.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연단하여 부유케 합니다. 광야교회의 모든 고난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생명의 멍에입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그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고난이 오면 먼저 낙심하고 불평하지 말고 주님의 보좌에 나가 빛을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 빛 가운데 주님의 뜻에 내 삶을 조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는 일상의 고난은 나를 불행케 하고 죽이는 사약이 아닙니다. 나를 소송케 하고 생명과를 먹게 해주는 진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찬양하십니다.